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의 기원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희망과 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날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순서해 주시는 대로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아멘. 다 함께 순서에 있는 대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험난한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경제적인 침체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았지만 잊고 살았던 수많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었고 연초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약함과 욕심에 사로잡혔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의 약속, 우리의 소원의 함을 열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지난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난 1년 동안 약속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새해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대로 그 서원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왜 하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함께 침묵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숨쉬는 것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섭리하신 이대한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섬기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살던 불쌍한 죄인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오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할 때도 또는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결심하는 것 또는 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성실하게 이룬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며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여지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소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달력을 바꾸는 일입니다. 달력을 영어로 캘린더라고 하는데 이 캘린더라는 말이 라틴어 칼렌다리움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칼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차용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차용증,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고대 로마에 아주 특이한 관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모든 채무 관계를 1년 단위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모두 같이 만나서 그 빌린 돈을 갚거나 아니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을 하거나 하는 이런 계약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새해 첫날에 다시 작성하는 이 채무관계 서류를 칼렌다리움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작성된 이 칼렌다리움을 근거로 매월 첫 번째 날 매월 1일에 이자를 내도록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려간다라는 뜻으로 칼렌즈 데이, 매월 1일이 그래서 칼렌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들,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매년 첫날에 채무관계를 조정하고 이자를 조정해서 확정하고 사인을 하는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그때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빚이 없어지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빈번하게 잘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무자들이 이 채권자와의 채무관계 서류를 정리하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새해 첫날이 되면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주관하는 재래의식, 새해의식을 치르고 그 새해의식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달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달력을 못 받아요. 채권자든 채무자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달력을 받으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그 달력 속에는 중요한 절기라든지 중요한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력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달력을 새로 받게 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이 칼렌다리움 서류를 재작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추방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겠다, 모든 재산을 1원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이 채무관계 서류 칼렌다리움을 가운데 놓고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자가 뭐 어떻게 됐느니 안 됐느니 막 싸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새로운 채무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렌다리움은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날, 뭐 사실 새해라고는 합니다마는 그저 하루가 지난 것뿐입니다. 지금 방금 하루가 지났어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어제 떴던 해와 다른 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해가 뜨고 세상이 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달라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 그 달을 매년 새해 첫 달로 삼아라.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달력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날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 우리가 보통 지키는 달력으로서의 1월 1일이, 오늘이 그 사람들에게 새해 첫날이 아닙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만들어 놓고 아비벌 1일이 새해 첫날이 되는데, 이 아비벌은 태양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면 날짜가 계속 변해요. 음력으로 따지다 보면 날짜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춘분에 기준을 둡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정하고, 그 첫 달 10일째 되는 날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아비벌인데, 보통 이 아비벌이 3월 말부터 4월 초 이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죠. 오늘 이제 2021년 1월 1일 그러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인사를 또 합니다. 새해 인사를 언제 해요?
설날이 되면,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 되면 또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민족은 새해가 2번 와요. 그래서 복도 2배로 받아요. 설이 지나야 이제 새해가 되었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먹는 음식이 있죠? 뭘 먹어요? 떡국을 먹지요? 떡국은 1월 1일 날 먹습니까? 설날 먹습니까? 1월 1일에 먹어요? 설날 먹어요? 1월 1일에 먹어야죠. 새해 첫날 먹는 건데. 근데 1월 1일 날 떡국 끓여 먹는 집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설날 떡국을 끓여 먹어요. 설이 지나야 이제 새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심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태양력, 달력이 기준이 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설이 지나야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분,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 아비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아비벌이든 우리가 지키는 설이든 태양력이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저 하루가 지난 것이지 뭐 특별히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어라. 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라. 똑같은 하루가 지나는 것이지만 이 하루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 새해의 첫날을, 이 새해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생일이 2번 있는 분이 있어요. 보통 생일이 음력, 양력에서 2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 또 생일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생일이 언제냐면 처음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이분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을 꼭 기억을 하고, 이분은 자기가 처음 예배에 참석했던 그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매해 생일이 되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날이다. 그래서 그분은 생일이 1년에 2번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루가 지나간 것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면 특별한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둬야 되는 것. 새해 첫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날이 다 그렇습니다. 2021년의 첫날, 오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고, 2021년의 첫 한 주가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2021년의 첫 한 달이 여러분의 삶의 변환점이 되는 특별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021년의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은 모든 면에서 특별히 기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 한 해,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우리 난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그저 그렇게 또 한 해를 만나고 한 해를 또 그저 그렇게 보내고 무의미하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한 해를 또 보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합니다. 물론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고 바뀌는 것 별로 원하지 않아요.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에는 언론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해요. 하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숫자로 따진다면 1%도 안 돼요. 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몇 년 전에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구호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지금은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 되려는 거겠죠. 이미 부자면 부자인데 부자 또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으로 나누는 의미가 있어서 이 인사가 적당하지 않다,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변하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었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했지만 그 나라가 너무나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강한 나라로 변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전쟁으로 끌려가서는 그 전쟁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해방이 되어 돌아왔지만 식민지로 살면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또 원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원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이때는 변화가 정말로 간절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언제냐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엄청 강대국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동백국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언제 싸움이 시작될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고, 싸움에 지면 다 죽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어디로 노예로 끌려갈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폭풍전야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니까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자, 전쟁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항복을 하면 전쟁 포로로 끌려가든지 식민지가 되는데, 노예가 되는 것을 찬성하고 그게 좋아서
항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게 된 그런 마당이에요. 그때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돕지 않을 것이니까, 전쟁해봐야 망하니까, 다 죽으니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를 힘들게 하던 모든 적들이 멸망하도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다 망했는데, 전쟁에 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바벨론이라고는 최강대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호시탐탐 다 노리고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쟁이 진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말씀 위에만 바로 서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으로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일어서 있지 못하다, 넘어져 있다,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일어설 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는 것은 고사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기운도 없어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것과도 달라요. 빛을 반사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다른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 반사하는 거고,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다석 유영모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주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씨앗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씨앗을, 빛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 빛의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을 발견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다석 유영모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씨앗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욕심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 빛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은 빛을 가리는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일부 교회들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해졌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빛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빛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의기소침해졌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열리지 못하고 다물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전히 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이 나요. 더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빛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 주심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실천하면 빛을 발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빛을 내는 성도로 세워주실 것이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참 많이 깝깝했어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견디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살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빛을 품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묻힐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어두움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에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높이도록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지만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빛으로 드러내며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2021년 이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 2021년이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사랑으로 빛을 발하고 섬김으로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드높아지며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든 현실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의 삶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바로 설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빛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드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기록했던 것처럼 2021년도의 우리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2021년도의 소원을 기록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입니다. 미리 기록해 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이 함에 넣어두시면 또 한 해 동안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함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함이 될 것입니다. 약속을 기록하고 단에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소원을 기록하여 봉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나의 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것도 같이 주세요.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담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서원을 드리오니 말로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담은 예물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원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2021년 한 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더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하는 빛을 드높이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며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사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치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믿는 이들에게 화해의 감동을 내리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를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저 먼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